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한 저희들 육신의 원함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허락하시고 온전히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시며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저희들이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 땅의 모든 만사가 주관됨을 또한 언제나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는 이러한 선지서들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언약의 확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러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로 인하여서 처참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한 그 이후에 586년에 또한 남유다까지도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세우게 하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역시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결국 이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아주 절망적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떠남으로 이 세상의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의 원리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어떠한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서 바벨론이 무너짐에 따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게 되는데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방 신들은 저마다 그 나라의 신들이 있었고 그 나라의 신들을 저마다
자신의 유일한 신으로 자신들의 신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택한 백성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분이 아니시라 사실은 온 천하 만물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셔서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치하 아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과정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단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완공되었다고 해서 다시 지었다고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 귀환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 귀한 무리를 앞세워 대표하여서 왔던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이 지어진 지 58년 이후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거의 2000여 명에 가까운 일행들과 함께 먼 길을 여행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가 이곳에 왔을 땐,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지 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참으로 처참했다라는 겁니다. 뭐가 처참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처참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가증한 일. 즉 여기 나왔던 가나안 사람들, 바로 이들은 원래부터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러한 족속들이죠. 사실은 이들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다 내쫓아야 됐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러한 족속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그러한 이방 백성의 딸들을 맞이하여 결혼하였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그래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이방 백성, 즉 이방 백성과 결혼한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신앙까지도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이들이 혼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종교가 섞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지어진 이 성전,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통혼하고 통혼한 것 이상으로 그들의 우상을 또한 받아들였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과거 그들이 멸망하기 전, 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큰 진노를 가지시게 하였던 모습과 닮았다라는 것이죠. 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결국 이 이후에, 9장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악행들을 개혁하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진짜로 뼈를 깎는,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르고 옳은 길을 제시하였고, 그렇게 해야만 과거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진노를 받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 보여지는 성전을 지은 이후에 바로 중심,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역시 개혁되어지는, 중심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작과 그러한 과정을 이뤄나갔던 자가 바로 선지자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까지 우리의 남은 일평생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인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끌림은 세상의 것, 세상의 것이 더 아름답고 세상의 것이 더 뛰어나고 세상의 것이 더 뭔가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성, 우리의 본성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결국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리 고백하였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러할 때에 우리가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중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드려야 되는 예배. 제가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요즘 뉴스 주제가 뭐 거의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요. 이러한 역병의 사태, 또한 이걸로 인하여서 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이야기, 그래도 뭐 정부에서 이제는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나오는 게 일반입니다. 뭐 코로나 신규 확자가 몇 명이고 뭐 이러한 말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말들을 쭉 지나서 그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들렸던 말, 그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태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또 무엇이 언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일어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 살아가실 때마다 그러한 은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다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보여지는 것이 있다고 하여서 그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아버지 하나님, 역병과 또한 태풍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이제는 매일같이 바라보며 느끼게 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팔만을 바라보며 그 손의 도우심을 구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